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함께 나눌 책은 2014년 바오로 딸에서 나온 일기로 보는 토마스 머튼의 전기인 토마스 머튼의 시간이란 책입니다. 토마스 머튼의 시간은 그의 일기 7권을 한 권으로 요약하여 편집한 책으로 머튼의 내밀한 면모를 잘 보여주어 저자가 걸어온 영적 여정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이끕니다. 수도승, 은수자로서 머튼의 성소와 갈등, 작가로서의 사명과 글쓰기에 대한 애착, 동서양 종교 전통과의 만남, 삶의 의미와 균형, 사랑의 추구 등 자신이 걸어온 참된 영적 여정의 길을 고백하여 깊은 감동을 줍니다. 토마스 머튼은 1915년 프랑스 프라드에서 태어났습니다. 무명 화가였던 영국 태생의 아버지를 따라 프랑스와 영국을 오가면서 어린 시절을 보낸 그는 1938년 케임브리지 대학을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1939년 콜롬비아 대학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후 화려한 작가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성공회에서 세례를 받은 신자였으나 회의에 빠져 무신론자로 지내며 글을 쓰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내밀한 변화를 겪고 1938년 가톨릭으로 개종, 1940년 트라피스트 수도원에 입회하여 1968년 태국 방콕에서 불의의 사고로 생을 마칠 때까지 수사, 영성작가, 사회정의 수호자로서 살았습니다. 1948년 자전적 일기 7층산을 시작으로 70여 권의 책을 출간하여 20세기 가톨릭 영성작가로 자리 잡았으며 침묵과 고독과 자연 속에서 기도하고 명상하며 관상하고 하느님께 나아간 토마스 머튼의 작품은 30여 개 나라에서 번역되었습니다. 국내에도 7층산, 가장 완전한 기도, 명상이란 무엇인가, 고독 속의 명상, 침묵 속의 만남, 새 명상의 시, 묵상의 능력, 인간은 섬이 아니다, 평화론, 토마스 머튼의 단상을 비롯한 다수의 서적이 소개된 바 있습니다. 2015년 프란치스코 교황의 미국 방문 중 역사적인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을 위대한 국가로 만드는 데 공헌한 인물로 아브라함 링컨, 마틴 루터 킹, 도로시 데이와 함께 토마스 머튼을 언급하여 주의를 놀라게 할 정도로 그는 위대한 영성가이자 수도승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우리가 받을 몫을 주기 위해 그들이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착각한다. 우리가 천사처럼 선한 매력이 있어 우리를 사랑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오로지 사랑이다. 하느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존재의 가치가 없다. 이제 더 이상 세상에서는 나의 미래가 없을 것이다. 다만 내적 고요 안에서 더 커다란 진보만이 있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그것이 오로지 그분의 뜻이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그분 뜻에 따라 온전히 나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하고 더 이상 나의 어리석은 의지가 방해되지 않도록 진지하게 기도한다. 오로지 그분만이 어리석음에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만일 하느님이 바라신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는 오직 하나의 열망만 지닐 것이다. 고독을 위한 열망, 하느님 안에 사라지고 그분의 평화 속에 잠기고 그분의 내밀한 모습 안에서 나는 없어지는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고요 속에서 자신 안으로 침잠하고 그분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온전히 자신을 하느님께 맡기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 가장 호사스러운 일일 것이다. 침묵과 고독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호사다. 하느님은 직무를 짜듯 심지어 나의 실수나 죄까지도 포함해 내 존재를 지으셨다. 모든 일이 선을 향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그분의 새로운 사회를 위한 계획에 나를 넣어서 지으신 것이다. 이제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안다. 사람들이 영혼에 대한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과 일치하는 것, 사람들은 그분이 누리시는 기쁨 안으로 이끌어줌으로써 그분과 하나 되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
하느님만이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갈망을 우리 안에 심어 넣으셨다. 그분만이 채워주실 때에만 가능한 우리의 능력을 일깨워 주신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 과장이나 반복, 필요 없는 강조를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들의 눈앞에서 가슴을 치며 통탄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께서 내 어리석음의 깊은 곳을 보시는 까닭이다.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자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 극적이거나 고통스럽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본성을 뛰어넘는 정직함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성령의 힘에서 나와야 한다. 온전히 하느님의 것이 되려면 먼저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 홀로 머물러야 한다. 적어도 내적으로 완전히 혼자가 되어야 한다. 이는 끊임없는 결단적 쇄신을 뜻한다. 사람들에게 구애받아서는 안 된다. 나의 어떤 것일지라도 하느님이 아닌 다른 무엇에 속하면 안 된다. 내 상상과 기억, 의지 모두가 절대적 고독에 머물러야 한다. 이제 나의 온 삶은 아무 방해가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바람이 내가 걷고 있는 들판을 가로지른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한테도 소유당하지 않는다. 나는 어느 누구의 눈에 띄지도 않을 것이기에 잊혀질 것도 없다. 이것이 무한한 신뢰의 원천이다. 참 진리이신 그분의 눈빛이 내 마음의 화살처럼 박힌다. 그분이 바라보시는 그곳에 참 평화가 있다. 진리이신 그분의 빛이 비치는 곳마다 진리로 가득 찬다. 성가를 합창하는 우리 위에 그분의 눈빛이 멈추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분의 눈길이 따른다. 은총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눈길이 우리 마음을 바라볼 때 은총이 가득 쏟아져 내린다. 병고를 그리스도께 가져가면 그분의 힘으로 우리의 약함이 변화되고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 날이 갈수록 그분을 알아볼 수 없는 인간의 눈앞에서 외적 인간은 작아지고 부수어지고 사라지지만 내적 인간은 지혜와 예지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성장한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보인다. 그분이 오시리라는 기대하는 순간에 그분은 이미 오셨다. 그분이 오실 것을 기대했기에 이미 오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오시는 그 순간에 지나가신다. 그분은 오시기도 전에 가버리셨다. 그분은 영원히 되돌아가셨다. 그분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영원으로 사라지셨다. 그분은 현존하시는 동시에 부재다. 모든 것이면서 아무것도 아니다. 빛도 어둠도 높음도 낮음도 여기에도 저기에도 계시지 않는다. 영원하고 영원하실 뿐이다. 오직 인간만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물음을 던지고 결정을 내리면 당신은 그 결정을 바람에 휘날리십니다. 집 천장이 무너져 내리게 하고 공들여 쌓은 탑을 무너지게 하십니다. 벽에 금이 가 무너져 내리게 하십니다. 나뭇잎 하나에도 당신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당신이 듣지 못하는 외침은 없습니다. 그 외침이 터져 나오기 전에 이미 당신은 그 외침을 듣고 계십니다. 좁은 계곡에 지어진 초막 하나도 당신의 계획 아닌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넓은 숲을 가졌다 해도 그 숲은 당신이 주신 것입니다. 제 가슴에 잠들어 계신 당신은 말씀으로 저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의 삶으로 나타나시고 지혜 안의 지혜로 나타나시어 저를 만나십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대화도 경쟁도 반대도 없습니다. 함께함으로써 당신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 안에 당신이, 당신 안엔 제가, 그들 안에 당신이, 제 안에는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저는 홀로 있습니다. 당신께서도 홀로 계십니다. 당신과 저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기에 일을 시작하지만 우리가 옳은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런데 갑자기 전능하신 분의 오른손이 하시는 일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때부터 의문을 던지고 애원하고 탐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다. 하느님의 권능이 갑자기 우리 위에 펼쳐지고 그 순간 우리의 소망은 온전히 바뀌었음을 느낀다.
비록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이전과 다름없어도 진정 그 속에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전적으로 다른 은총 안에서 그것을 보게 된다. 하느님 뜻이다. 그분의 지향으로 이루어졌기에 그것은 더 이상 단순한 열망이나 우리의 갈망이 아니다. 고독이 진실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았다. 밧줄이 풀어지고 작은 범선이 더 이상 항구에 묶여 있지 않고 속박이나 제한 없이 바다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고통의 바다가 아니라 근심이 없는 순수함과 사랑의 바다다. 이는 하느님만을 즉시 사랑하며 전부이신 하느님 안에 직접 들어가는 것이다. 고요와 비움의 삶에는 놀랄 만한 아름다움과 평화가 있다. 나는 그분의 사명이며 나를 통해 모든 사람에게 그분의 사명이 된다. 내가 인간인 것을 경멸하거나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그분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사람들의 인간성을 미워한다면 어떻게 인간으로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이 무한한 기쁨이고 즐거움이어야 한다. 인간이 되는 기쁨이 순수한데도 그리스도교의 이해는 너무 빈약하여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 천사가 되는 것이 더 큰 기쁨인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 그러나 하느님은 천사가 되지 않고 인간이 되셨다. 하느님의 응답은 다른 사람을 통해 내게 온다는 것을 깨닫는다. 심지어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사람들이나 내 삶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응답이 온다. 이 일을 바르게 하는 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다. 인내와 겸손으로 하느님의 뜻에 순명하는 것이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 손에는 해답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얼마 동안 어쩌면 긴 시간 동안 해답 없이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늘 탁월해야 하고 남을 능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제를 깊이 깨닫기 위해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어야 한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삶이 불투명해지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하나에 매달리게 된다. 자아라는 환상이다. 견해와 열정, 욕구와 증오, 권력으로 불투명해지고 어리석게 되는 것은 현존하지 않고 부재하는 것, 실존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비실존이 참된 현존이라고 나 자신을 설득하려는 노력, 그것이 바로 모든 오류와 고통의 원인이다. 내 삶에서 잘못된 것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깨어있지 못함, 방황, 게으름, 풀어짐, 열정의 고갈, 용기와 결단력의 부족이다. 그래서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움직임에 이끌리게 된다.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흐름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길이 아닌 내가 가도록 부르심 받은 곳이 아닌 길로 잘못 접어들고 만다. 오로지 내가 가야 하는 곳으로 갈 때 내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느님의 철저한 청빈을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느님의 비움, 낮춤, 사라짐이다.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면 나의 삶은 온전히 그분의 자유 안에 머물게 된다. 내 안에서 하느님이 자신을 비우는 것이 충만한 은총이 된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 오직 그분만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에 대한 사랑은 인격적이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은 모두를 위한 사랑이 그 열매이며 하느님 사랑에 대한 현현이다. 거기에 평화와 만족이 있다. 하느님 사랑 안에서 세속적 쾌락과 이기심을 잇는다. 모든 열정과 감정이 하느님 사랑 안으로 흘러들어간다. 머트는 침묵에 대한 글을 쓰면서 더 깊이 침묵 속으로 침잠해 들어갔으며 도달하려는 정상은 너무나 멀리 있어 순례 여정에서 자주 길을 잃고 헤매며 비탄에 잠기고 좌절하며 양심의 가책에 괴로워하고 회한에 빠지기도 했다. 그가 삶의 모순과 투쟁하는 모습을 보고 문학적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노라면 내면을 울리는 고요하고 여린 목소리에 고유한 자신의 것을 찾으려는 열망이 충족됨을 느끼게 된다. 삶 가운데 하느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일깨우며
누구나 읽도록 초대하는 책처럼 살아가길 갈망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일기는 깊이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우리 중 어느 한 사람도 삶의 가난한 피조물이 아님을 보여주는 희망의 은유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삶에서 더없이 소중한 존재로 사랑이신 분의 은총을 받고 있음을 들려주는 것이다. 그는 비틀거리며 고향을 찾아 걸어 마침내 고향에 이르렀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고아도 이방인도 고독한 사람도 방랑자도 아니며 모든 성린의 통공 안에서 사랑받는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그의 일기는 끝났다. 언제나 갈망하던 그의 영혼은 이제 하느님의 평화 안에서 편히 쉬고 있을 뿐이다.